또 성경대학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우리가 성경대학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계시란 무엇인가? 계시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2단계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배웠습니다. 3단계에서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4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5단계에 들어갑니다. 5단계는 구원은 어떻게 얻는가?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론이라고도 하지만 성령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 인성 완벽한 인간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신 것은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인간이 대신 죄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셨고 이제 구원론은 성령론이라고도 하는데 성령께서 구원을 효과적으로 이루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론은 성령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가 보내셨는가?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성령은 구속운동, 구원을 실시하는 아주 효과 있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표에 보면 성부, 성자의 구속 원리를 성령께서 적용하시고 분배하시고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자께서 예수님께서 완성한 구원을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러한 사역인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9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론, 성령을 통해서 이 9단계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9단계는 여기 도표에 있듯이 9가지가 있는데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강도사 고시가 가장 어렵습니다. 전도사, 목사 후보생, 장로, 목사 고시는 노회에서 봅니다. 그러나 강도사 고시는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 강도사 고시를 보는데, 이 강도사 고시를 볼 때에 여러 과목이 있습니다. 헌법, 그 다음에 조직신학, 교회사, 그리고 면접이 있는데, 이 조직신학은 우리가 지금 성경대학에서 배우는 과정인데 꼭 나오는 문제가 이 구원론, 구원의 서정 9가지를 쓰라고 합니다. 여기 도표에 보면 동그라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소중, 회신칭, 양성, 견형 이렇게 해갖고 이 9가지 첫 글자만 외워가지고 답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9가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천국까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셨고 이 예정된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천국까지 데리고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1과를 배우게 됩니다. 소명과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소명입니다.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는 초청이 바로 콜링, 소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구원 적용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타난 행위는 죄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부름을 받았냐?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처럼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모든 인간은 지옥을 향하여 다름질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지금 지옥으로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천국에 돌려놓는 그 사역이 다시 말하면 소명이요. 또한 인간 편에서는 그때 새롭게 거듭나는 그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르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이고 하나는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첫째로 외적인 부르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영생을 얻도록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바로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복음이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고 믿지 않고 오히려 핍박을 하고 욕을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 복음이 귓가에까지는 미쳤을 때 가슴까지 도달하지 못했으니 그것은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많다고 외적인 부르심이 중단되거나 좌절되지는 않습니다. 받아들이건 배척하건 간에 이 외적인 부르심은 계속해서 주님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할 일은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뿌리고 전파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알거나 판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하시냐? 우리는 뿌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 외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는 것은 불신자들로 필요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못 들었다, 나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못 믿었다. 지금 한국에도 교회마다 십자가를 달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의 입을 통하여 돌아오라고 부르짖어도 버리는 자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이 내적인 부르심을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부르심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외적인 부르심, 이 외적인 부르심을 효과 있게 만드는 것이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든 안 듣든 우리가 일단 전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영생을 받기로 예정되고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는 이 초청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마음속에 쇠 망치로 두드리듯이 내 마음을 두드리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끝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불러내고야 마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책을 다 팔아버리고 목사도 관두고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조그마한 아이들 2명이 왔어요. 그리고 걔네 집에 가봤어요.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그 손자 손녀들을 통해서 그 목사님을 다시 부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이렇게 내적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참으로 생각지도 않았을 때 갑자기 우리 각자의 마음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 내적인 부르심은 구원을 유효케 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부르심이요, 또 후회 없는 부르심이라 변경되거나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것은 외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내적인 부르심을 받았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박스 안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중이 복음을 듣고 성경을 봤어요. 아주 성경에 대해서 박식했습니다. 성경 속에 이 뜨거운 복음의 진리가 중의 머리에 꽉 찼으나 그는 결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은 다 아는데 마음속에 성령의 감화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자체가 문자가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쩌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것입니다. 성령이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본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지식, 교양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도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는 외적 부르심이 스쳐가는 초청이 되어 배척을 당하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진리라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심에 따라 복음도 되고 허탄한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성경은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외적 부르심의 최고 수단이며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이 내적 부르심의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때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무관심합니다.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끊임없는 찔림과 방황과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찔리는 것은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외적인 부르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잖아요. 그러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믿을 수밖에 없다고, 다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명,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성령의 내적인 힘으로 되며 그 방편으로서 성경 말씀이 수반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거듭나느냐? 소명을 받은, 내적인 소명을 받은 그 순간 거듭나는 겁니다. 내적인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진정한 부르심은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부르심을 받을 때 중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중생하는 것을 내가 아냐? 내가 모르냐?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아멘해서 혹시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내가 언제 내가 거듭났는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중생은 육신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니고데모 말처럼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영적 재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중생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생명의 원리, 이 새 생명의 원리를 인간 속에 뿌려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마귀를 축출하고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생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듯이 무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으로 있는 우리 자아 성품의 재생이며 그것은 온전한 거룩을 향한 계속적인 변화가 뒤따라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재창조를 하신 것이죠. 이제 새 생명을 주심으로 마귀가 축출이 되고 성령의 내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때는 베일이란 말입니다. 어리란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중생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을, 천국까지 가는 이 과정을, 이 성화 거룩하게 변하는 이 과정을 구원의 9가지 단계로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우리가 정성을 바쳐서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니야. 어디 치료받을 수도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중생 사역을 가리켜서 성령의 불가항력 은총이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과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우리가 중생하는 것은 죽었던 우리에게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이 중생의 특성은 무의식적입니다. 내가 사실은 잘 몰라요. 언제 내가 중생되었을까? 저는 1974년도에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75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방언도 하고 은사도 받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언제 중생했는지, 내가 예수 믿은 날짜와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74년? 75년? 그것은 확실한데 언제 내가 중생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중생은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중생은 한 번으로 끝난다네. 내가 거듭났다, 예수님을 믿는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중생과 중생의 결과인 회개의 순간, 곧 첫 은사 체험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이 중생은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단회적으로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세상에 나갔다가 그러면 너 구원 못 받아,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그러다가 다시 또 교회 오면 너는 구원 받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헷갈리는 분이 아니거든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년월일을 아기 때는 몰라요. 후에 부모님의 기록을 통해서 교육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중생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예정된 계획에 따라 성령의 단독적으로 시행된 무의식적인 사건입니다. 이 중생하기 위해서 전혀 인간 편에 무슨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함입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과 의지와 결정에 의해서 내가 거부할 수 있고 난 중생하기 싫다, 예수 믿기 싫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내적인 부르심을 부르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시간에 똑같이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 성령을 통해서 중생하고 거듭나게
우리가 새 생명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명과 중생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중생하게 하셨으니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도록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시며 구원의 9가지 단계를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차곡차곡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대학 학생들이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큰 은혜와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대학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한 명도 낙오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공부하시고 카톡에 열공했다고 표시해 주시면 교목과장께서 출석으로 잘 체크할 것입니다. 항상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